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캐롤? 데코레이션? 크게 얘기해도 데코레이션?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선물, 네, 선물도 있고, 힌트, 네, 트리,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항상 트리, 그리고, 또 이 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책하는 길에 갑자기 저 숲이 밝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중에 그 나무 사이로 달빛이, 별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숲이 밝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트리 그리고 불빛을 상징하는 그때는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ree and Light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 빛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요, 참 빛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한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빛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꾸미는 것은 매우 또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빛이십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좀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미심장하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뭔가 퀴즈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이 요한이 참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과연 그가 누구인지는 사실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금방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듯이 요한복음을 본다면 아마 그러한 우리가 좀 관점으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가?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참빛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힌트를 가지고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힌트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나름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가 있었을 만큼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서 빛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 빛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빛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는 자다. 자, 그럼 이 참 빛은 누구십니까? 이제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이것이 쭉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인격이 아닌데 여기서 인격화하고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말씀이 곧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참 빛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기도 하시고 생명이기도 하시고 참 빛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럼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 힌트는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빛이며 생명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 말씀. 이 말씀이신 분께서는 원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존재하신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한 후에 17절에 가서야 이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빛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빛을 받으라. 두 번째, 그 빛을 소개하라. 세 번째, 그 빛을 반사하라. 영어로는 receive the light, refer the light, reflect the light.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그 빛을 받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빛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불을 다 꺼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이는 것은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증상이 나타납니까? 어둠 속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볼 수 없다는 뜻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는데 그 빛이 없으면요.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깜깜한 어둠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빛이 없다면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둠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빛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는 스스로를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빛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을 뜨고 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볼 수 없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볼 수 없는 자들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볼 수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맹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야만, 외부로부터 빛이 임해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비추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보지 않으려면 볼 수 없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을 보려 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선물을 거부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에 더 몰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며, 우리 길을 걸어감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이 오셨다면, 참 빛이 이 땅에 임하셨다면 그 빛을 선물로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손에 그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밝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빛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이나 안나 선지자 정도만 계시를 통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찬양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요한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요,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고 어둠의 일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 빛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이 귀한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빛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을 추천하고, 분명히 주위에 보시면 그 빛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빛을 소개하십시오. 우리의 참 빛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을 받으시라고, 그 빛을 받아 누리라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이제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죠. reflect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빛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 신분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우리도 빛으로서 그 예수님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요,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살리는 삶, 자유케 하는 삶.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자랑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이구나, 진리구나, 우리를 보고 살겠구나, 내가 해방되는구나 라고 느껴야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근심을 일으키고 남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것은 정반대로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일으킵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고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언행이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빛을 품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가는 곳마다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소망합시다.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비추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고 또 비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